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는 나름대로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없이 무슨 일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들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주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요나가 바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기를 바라셨고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셨으나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게 되었지만 순종의 모양만 있었을 뿐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여전히 니느웨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니느웨에 간 요나가 그곳에서 선포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을 그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듣든지 말든지 대충 건성건성 전한 것도 수상합니다. 비록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니느웨가 망하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선포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회개를 의미하는 그들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친 베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이 소문은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회개하였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참으로 사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아예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어떤 사람들은 맹모 삼천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도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최근 방영된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아마 치열하게 애를 쓴 그 부모들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의 자기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공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심령의 변화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환경에서 마지못한 순종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요나라는 이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능력은 요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성격 하나 통제를 잘 못합니다. 우리 기분 하나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변화무쌍한 환경 앞에 누가 자신 있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그로 하여금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어찌 강대한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시하는 3등 국민이라고, 아니 등수 안에도 넣어주지 않을 그런 이스라엘에서 굴러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요나를 붙잡고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40일 이후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리라고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믿으라고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께 대듭니다. 성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혹시나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정말로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가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내리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자기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뻔뻔하게 있어서 그냥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니느웨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아수르의 도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힘의 논리로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벼옷을 입고 엎드렸습니다. 느니웨 성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궁에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 검찰청에 불려가 그 앞에 포트라인에 서게 되면 하나같이 뭐 이상한 시커먼 모자를 하나 덮어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숙입니다.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언제든지 그곳에 서게 되면 쓸 말입니다.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또 뭐 좀 봐줄만 합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큰 권세를 누렸던 사람은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이거 왜 이래? 아주 당당하고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니느웨 왕은 거룩하신 참 왕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의 왕위를 비워드렸습니다. 이것이 니느웨 성에 임할 심판이 유보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드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왕의 위엄을 자랑하는 그 보좌에서 일어나 제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보좌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앉는 자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번 뉴스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동남 쪽으로 가서 그쪽에 그 캄보디아 뭐 왕인가 누를 만나서 대담하는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의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왕이 앉아 있는 자리는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왕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왕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내어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니느웨 왕은 바로 그의 그 보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는 제 위에 거친 벼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려면 지금까지 내가 최고고 내가 대단했던 스스로 왕노릇하던 나의 보좌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굵은 벼옷이라는 것은 거친 옷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왕이 벼옷을 입는 것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나 하는 일입니다. 벼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모든 잘못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일체의 가식과 자랑,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위로로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느니웨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왕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가 입이나 겉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까지 내려갔음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해서 그들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습니다. 엎드려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과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겹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렵던 일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눈물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이 잘 안 되어 권면이나 위로를 하게 되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뜻이 계셔서 그렇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녹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자신을 지금까지 해왔던 내 자신의 모든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체를 주관해 주시라고 왕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인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겸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위하여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앉아있던 나의 인생이라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그곳에 모시고 주님의 분부를 받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마는 우리들 가운데는 스카이캐슬 같이 안 해도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전문직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부터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듣는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나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위하여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컸지만 회개할 때의 재앙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원하는 그곳으로 그렇게 늘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있는 장치를 허락하셨는데 사람은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한다고 도서관에 앉았는데 제 고향 교회의 교역자 되시는 분이 저를 쳐다보고 그 바깥에서 쳐다보며 정 선생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쉬워요. 고단해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요나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했더니 니느웨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종과 회개로 이런 복된 은총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